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넘어졌던 삶, 넘어졌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 붙들린 채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배, 이 시간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자정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쓰러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렇게 붙들림 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된 삶으로 온전히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울산 땅, 이 울산 땅의 모든 중고등학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으로 주여 이 예배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창민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큰 능력과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 용서들이 오늘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혼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가 확신되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근심검정 이해관계를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해를 맞아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우리나라와 울산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원과 울산교육청이 실시하는 성교회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울산 성시화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부장단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기름 묻으신 사역이 되게 하셔서 청소년 부서를 섬기는 교육 목사님과 강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창희 목사님의 한 주간에 살아가는데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부할 때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 힘있게 선포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화제들의 10년 가운데 금과 같은 말씀 되어 제 상황과 힘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실 새로운 새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좋은 날씨만큼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마음에도 봄 같은 그런 마음이 활짝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지만은 또 코로나 확산세 있지만은 또 오늘 현장 예배를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8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대충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조 장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하재들 축복합니다. 우리 1학년들 빼고는 이제 다 시험 기간에 들어갔을 텐데요.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을 텐데 여러분들 진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격려하고 싶고요. 우리 2학년부터 이제 시작하면 이제 고3들은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긋지긋한 이 시험이 4번 남았다, 그쵸?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2학년들은 한 8번? 맞나요? 8번만 더 치면 된다, 그쵸? 고1은 이제 시작해서 12번. 그리고 우리 중3들은 몇 번 남았어요? 세기가 힘들죠? 네, 16번. 우리 중2들 이제 시작하는데 몇 번 남았을까요? 20번. 중1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험이 끝나면요, 더 많은 시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시험을 넘어서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꼭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동일하게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예배 자세를 바르게 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였죠? 시작. 맞아요. 대충 다윗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충을 대충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제가 원하는 대충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충성의 구어를 붙여서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대충 해보세요. 좀 더 고개 들고 허리 피고 목사님을 딱 보고 진짜 군인처럼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아우, 좋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은 지금 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대충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시험 기간에 다 들어갔을 텐데, 아마 시험 기간이라서 오늘 중2 첫 시험을 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오늘 새벽 6시까지 공부를 했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뭐 그렇게 공부가 하는 게 많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준비하면 시험 성적은 아주 대충 나옵니다. 빡세게 준비해도 여러분 대충 나온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충 준비하면 분명히 대충 나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이 실력들이 쌓이기 때문에 목사님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냥 대충 할래요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쌓아 올렸던 이 실력들은 언젠가 꽃을 피우기 마련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선으로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워라벨?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work라는 단어와 life, 밸런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일과 내 삶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너무 일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휴식도 좀 가지시고 취미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균형 있게,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멋지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인생을 좀 즐겨 보세요. 인생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워라벨이란 말이 조금 지나갔지만 아주 유행이었는데요. 그 말이 참 맞지요. 참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 뿌리 깊이 들어가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자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온 말입니다. Study and Life Balanc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라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라이프, 휴식을 좀 균형을 맞추세요라는 거예요. 스라벨이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라벨. 같이 따라해보세요. 스라벨.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이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발 휴식만 좀 하지 말고, 제발 휴식하고 공부도 좀 하고, 예, 원래 만들어진 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휴식을 좀 해라인데 아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제발 휴식만 하지 말고, 유튜브만 좀 보지 말고, 게임만 계속 하지 말고, 이렇게 기울어진 이 밸런스가 무너진 이걸 좀 맞춰서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어째 되었던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살던지 간에 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했던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친구의 얼굴을 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못하고 있던지 간에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차곡차곡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것들의 결과물이에요. 저는요, 좀 부끄럽지만 운동을 좋아한다고 매번 얘기했지만 팔굽혀펴기를 잘 못했어요. 몸이 무거워서 그랬나 봐요. 팔굽혀펴기를 잘 못하는데 군대를 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등병 때부터 제가 딱 목표로 한 게 특급 전사가 한번 돼보고 싶다. 윗몸 일으키기는 조금 할 수 있으니까 팔굽혀펴기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한 번에 10개도 잘 못했어요.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무릎을 땅에 이렇게 꿇고 팔을 뻗어서, 발을 원래 이렇게 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몇 개 못하니까 무릎을 땅에 대고 정자세로 하루에 10개씩 12개, 13개, 14개, 20개 채우고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무릎을 떼고 다시 10개, 11개, 그렇게 한 6개월을 매일매일 같이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력이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10개도 못했던 제가 특급 전사에 준하는 실력을 가지게 됐어요. 1년 뒤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쌓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쌓느냐도 참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혜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부이든지 친구 관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만큼 예배의 태도와 마음을 하나님께 최선으로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최선으로 쌓아가야 된다는 이 전제 속에서 대충의 첫 번째가 들어갑니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했던 친구, 연인, 공부, 꿈, 계획을 위해서 미친 듯이 올인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실까요? 저는 있었는데요. 올인을 했는데 내 계획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데가 있었어요. 정말 올인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대충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보여줄까요? PPT 한번 보여요. Out of control이에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목표를 가지고 애를 썼는데도 내 통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결과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 이걸 기억해요. 대충. 여러분,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out of control 밑에 잘 안 보이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때 이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대충.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아파 본 적 있으세요? 몸이 아팠던지 마음이 아팠던지 어떠한 영역이시던지 죽도록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신방을 몇몇 친구들과 하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슬픔과 위기를 겪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팠거나 자기의 몸이 아팠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너무너무 목사님이 겪어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 친구가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부쩍 성장한 걸 볼 때 목사님이 그 친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배워야겠구나. 아, 내가 목사고 저 아이가 학생이지만 내가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 생길 때 기억해내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것. 대충.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한번 보면 이 3편의 이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벌써 조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개 들고요.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네? 150편 맞아요. 150편까지 있는데 시와 노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50편 중에 1편과 2편, 지난주에 이제 조준일 목사님 청소년부에서 설교했을 때 1편을 설교하셨는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3편이 이제 시편의 본론을 첫 시작하는 시예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여,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또한 왜 이리도 많사옵니까? 셀라. 사랑하는 여러분, 150편의 본론 처음을 여는 시가 이 절망적이고 처절한 내용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시잖아요. 봄바람도 지금처럼 살랑살랑 불고 꽃도 피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 시험 기간 많이 힘들지?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 너 진짜 사랑해.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거 아닌 거예요. 너가 열심히 하는 것에 내가 더해서 축복해 줄게. 너 잘 될 거야. 너의 앞길은 앞으로 꽃길만 고속도로처럼 대로가 열릴 거야. 이런 축복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50편 중에 본론의 처음 시가 뭐냐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지은 시. 주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주님, 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빈정거리는 인간들이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저 어떡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이야기들을 시편의 본론의 첫 시가 다루고 있을까요? 그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잘 믿고 지금 여러분처럼 이 코로나 중에도 시험 기간 중에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이렇게 꽃길과 대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친구 관계에서도 늘 인싸고 아빠 사업도 잘 되고 엄마가 용돈도 많이 주고 예쁘고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생기고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계속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또 어려워요. 답답해요. 심지어는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눈물의 골짜기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 청소년부 설교에 의하면 내 인생 가운데 개들이 짖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나는 KTX처럼 달려가고 싶은데 개들이 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다윗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해야 될, 아니면 겪고 있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놓인 상황은 단순히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오늘 다윗을 쫓아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이 또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이복 누이를
성적으로 추행한 거예요. 그걸 본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암논이라는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기 이렇게 힘을 모아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들이 딸을 성폭행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도망쳤고 그 아들이 이제는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그 자녀들 사이의 비극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그 아들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그 아들 편에 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신의 과거의 동료였던, 부하였던, 친구였던 친척들이 같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오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통들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 정도의 큰 아픔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이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각자 사연들이 있으셨을 거고, 여러분 또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속이 타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몸이 너무 피곤한데 잘 수가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대충 힘을 뺐다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벽을 깨보기도 하고 넘어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게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찾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의 열심을 더하는 것 이전에 다윗은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모든 창과 칼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왕이요, 왕궁을 비우고 신발도 다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피가 철철 나면서 도망가는데요,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왕한테. 영광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나를 다 버렸어요. 나는 지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주님이 나의 영광이세요. 주님이 나의 영광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주님,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아들한테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chin up, 턱을 들게 하실 거다. lift up, 얼굴을 들게 하실 거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충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대충을 다른 말로 적극적인 수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적극적인 수동. 여러분, 영어에 수동태가 있지요. 영어의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내가 이거를 물을 마셨다가 아니라 물이 나를 마시게 했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내가 얘를 때렸다가 아니라 얘가 나를 때리게 나 했다.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해주세요. 주님이 움직여주세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저는 이것을 첫 번째 대충 적극적인 수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이 한 것은요, 무기력하게 그냥 방 안에 퍼질러서 그래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계획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방패이시고 소망이시고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이실까요? 아니요. 목사님일까요? 아니요. 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100보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100번 사람 만나는 것보다 주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 이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대충, 이게 적극적인 수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삶 속에 꼭 가슴에 새기시고, 첫 번째 대충, 평소에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결과가 특별히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는 기억합니다. 적극적인 수동,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알아봐야겠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천만이 나를 에워싸는 그런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사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손 쓸 도리가 없어요. 이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대세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는데 누가 그 왕을 따르고 싶어 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아들, 친구, 가족들, 부하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답답하고 막막한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몸이 피곤한데 잠을 잘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복 받았죠. 목사님은 머리 대면 3초 만에 잠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들지 못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다윗이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났을까요? 내가 그때 압살롬 어떻게든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압살롬에게 가서 사과를 할걸. 내가 내 부하 중에 조금 꺼림직한 그 친구, 내가 그냥 정리해버릴걸. 그런 생각들이, 후회들이 계속 생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날, 내가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걸. 내가 그 사람 한번 용서해 줄걸. 1번, 2번 중에 헷갈렸는데, 처음에 1번 했는데 2번으로 바꿨다가 틀렸어. 1번 할걸. 여러분, 그런 후회들 있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멈추고 아까 주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최악이지만 잘 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요.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노리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어떤 걱정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친구들을 제가 여럿 알고 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아서 불면에 시달리는 친구들 제가 여럿 알고 있어요.
물론 내신이니까 벼락치기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내가 오늘 자야 내일 또 공부할 수 있는데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 불편한 거, 걱정이 되는 거, 답답해서 잠이 들지 않는 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2배로 늘었대요. 최근에 이번 주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상한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상한중 그 선생님께서 확진이 되셨는데 그 확진 판정이 받기 전날에 자기 반에 와서 수업을 했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우리 반에 와서 수업했는데요. 이제 그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검사를 가야 되는데 저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검사하러 가요. 코에 쑤시는 거 너무 무서워요. 부터 시작해서 막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 전화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고 그 다음날 결과가 다 나와서 통화를 하는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계속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만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면 우리는 잘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보호를 이렇게 둘러 성곽을 쳐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 앞에 쫄지 마세요. 시험 좀 못 쳐도 돼요. 다음에 열심히 해서 잘 치면 되죠. 친구 관계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많이 사랑하세요. 그것을 믿고 불안함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올려드려야 할 반응이 바로 두 번째, 대충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냥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엄청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이 대충은요, 따라해볼 거예요. 대단히 충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단히 충성.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충성은 하나님께 대단히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내 마음에 가득 찬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단히 충성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대단히를 넘어서 모든 것을 걸고 충성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고요, 죄도 많이 지었고,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참 오류들도 많고,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 맞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합한 사람 맞나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니를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너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해. 너 다윗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유일무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들 너무 많지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와 병사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야, 네가 믿는 신이 뭐길래 이렇게 겁쟁이들만 모였냐?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이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충성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소년 다윗이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 큰 장수 골리앗 앞에 선 것 그 자체가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혹시나 수련회 때처럼 몰래 기도하고 포크 떨어뜨리는 거, 젓가락 떨어뜨리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시는 않으세요? 누가 야 개독교 막 이렇게 욕하면 적극적으로는 같이 욕하지 못하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닌 척 입 다물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경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여러분 그냥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요. 그리고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쫓아가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서 사울이 이렇게 응가하러 갔다가 다윗이 우연히 그 다윗이 있는 굴에 응가를 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요? 뒤에서 그냥 한번 탁 눈 한번 감고 칼 한번 휘두르면 끝나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번이나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많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 인간이 안 미우면 이상한 거죠. 나도 죽이고 싶지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손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들을 신뢰함으로 다윗은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이에요. 대단히 충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많아요. 이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 멀리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오지 않고 여기저기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간이 길게 지나서 이 하나님의 궤가 내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그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이제 보이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저 왕이 위신도 없고 체면도 없이 저게 뭐야? 아니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단히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는 데 집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분들, 다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고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이제 시험도 앞두고 있고 코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한테 있어서 참 힘든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수만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단히 충성, 온 힘을 다해 충성, 내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 충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노래하고 기록했던 이 다윗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칼 들고 쫓아오고 내가 믿었던 모든 이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비참하고 인생의 끝에서 슬피 울면서 자살을 한다면 이런 사람이 자살을 하겠구나 하는 인생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버티고 이기고 결국엔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대충 하나님의 다른 것들의 자신의 힘을 빼기로 결단하고 대신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란 걸 인정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자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상황에 있지만 대충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대단히 하나님께 대단히 내 마음을 다해 충성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고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젠 내 인생이 다른 어떠한 것들에 흔들리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붙들어서 해결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대단히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 어려운 중에 있지만, 참 슬픔 중에 있지만, 아픔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그 씨앗을 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혹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강한 편팔과 하나님 따뜻한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 수 있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중에도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나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배 나온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나에게 아주 중요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단히 충성하기로 작정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